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난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그런 남유다에 대한 멸망의 말씀, 그리고 회복의 말씀, 그리고 열방을 향한 그런 구원의 계획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13년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 이스라엘 하나의 이스라엘 땅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땅이 먼저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남쪽 유다 땅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혼란한 시기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정복당하여 이 함락되는 그 시점까지 대략 한 40년 이상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이죠. 자, 그는 본래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3km 이상 떨어진 이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에 살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예레미야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힐기야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힐기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힐기야 제사장이라는 이 부친이었던 사람은요, 예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신명기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절은 어떤 시대였냐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던 그때에 이 예레미야의 아버지 힐기야 제사장이 성경책을 무너져 내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해서 낭독을 하게 되죠. 그때 힐기야는 요시야 왕과 함께 영적으로 얻어왔던 이스라엘 땅에 영적으로 종교개혁과 여러 가지 회복을 감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아버지 힐기야도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해낸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이 예레미야 역시 부친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 땅은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한테 그냥 항복하십시오. 라고 슬픔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미 미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 그의 삶 자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 정도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라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어두운 미래를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얼마나 탄식하고 슬픔에 겨웠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이렇게 그가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고 이 남유다는 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바람 앞의 등불처럼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그런 위대한 제국에 멸망당할 그런 위기 속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레미야 전체적인 말씀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예레미야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란 나라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보내시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구원시킬 것이라는 그 특별한 계획이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자,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런 예언서들을 보면은요, 선지서들을 다 쭉 보잖아요. 다니엘서든가 아니면 이사야나 이런 선지서들을 쭉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 나라의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서에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전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서 2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목자들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 목자들은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영적 지도자를 말하고요. 또 넓은 의미로 더 확장시키면 왕을 포함해서 정치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총괄 책임지고 있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목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망쳐놓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뿔뿔이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리고 악한 행위를 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한 이 타락한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벌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 내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지?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지? 내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나라를 살펴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물은 어디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윗물이 잘 맑아야 아랫물이 다 맑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 관직자들과 또 왕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그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백성들은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계속 흐린 물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자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죠? 자, 일반적으로 목자들은 본인이 키우고 있는 그런 양떼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요. 그리고 그 양떼들이 잘 쉴 수 있는 푸른 초장을 찾아서 또 목마르면 먹을 수 있는 물도 찾아주고요. 그러면서 또 밤이나 낮이나 거친 들짐승들이 일이나 여우나 늑대 같은 거친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은 땅들이 어때요? 험난한 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친 그런 바위뿐만이 아니라
골짜기도 굉장히 많고 가파른 곳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양떼들을 데리고 나가서 푸른 초장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양떼를 돌보고 키운다는 것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낮에는 뜨거워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많고, 그래서 날이 어느 정도 선선해질 때에 목자들이 누구를 데리고 양떼들을 데리고 자기 우리로 들여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 어둑어둑해질 때에 뭐가 더 있어요? 들짐승들이 더 날뛰고요. 그리고 어둑어둑해지니까 잘 보이지 않고 양떼들이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온이 또 뚝 떨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낮에는 엄청 덥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밤이 되면은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막 너무나도 추운 거죠. 그래서 두꺼운 옷을 입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춥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목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세요? 목자들은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설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들짐승들로부터 늘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늘 양떼들 누가 도둑도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양떼들 훔쳐가지 않을까 또 해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목초지를 찾아서 양떼들을 이동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는 밤을 설쳐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매우 피곤하고 지친 인생이 바로 목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양들을 안전하고 가장 풍요로운 곳으로 이동시키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목자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목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양떼와 같은 이 백성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악행을 일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딴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떠나기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양떼와 같은 소중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범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떠나고 교회와 성도들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또 나라 일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나 그 수하에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고 제대로 자기 나라 일을 돌보지 않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대통령 잘 뽑아야 되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되고. 왜?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나라와 지역사회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악행을 일삼는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세워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잘 지역사회에서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도 같이 기도해야 되고 지역사회를 벗어나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까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계속해서 살게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나라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이 하나님을 떠난 악행을 계속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죠. 자, 그런데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하나님 멀리 떠난 건 똑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들 때문에 의인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그나마 조금 더 멸망의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쫓아 보내시는 것이었죠. 쫓아 보내셨어요. 여기서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시고 자기 땅을 벗어나서 자기 집을 벗어나서 멀리 다른 나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나라를 잃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흩어진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면 무려 몇 년 동안이에요? 김유자 목사님. 70년 동안이나 어떻게 돼요?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민족의 삶이 아니라 남의 나라 땅에서 그렇게 구슬프게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누가 자초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멀리 떠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 집과 고향과 나라를 떠나서 이방 민족으로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영원히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의 벌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의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가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로 쫓겨갔던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시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남의 나라 땅으로 막 도망쳐서 살고 있다가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다시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국 땅은 하나님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로 정말로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잘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선택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원래 살았던 남유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야, 너희들의 죄 때문에 흩어져 살게 됐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자기 땅에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뿐만 아니죠.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서 그들이 다시 자기 나라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즉 자기의 삶으로 다시 시작되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목자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새로운 목자들을 보내주시겠다. 새로운 목자들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인도하게 될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 그들이 이전에 나라 잃은 그런 서름에서 갇혀 지내지 않도록 이전과 같이 흩어져 사는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죄 때문에 흩어져 살게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을 다시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땅에 새로운 나의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 땅에서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놀라거나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녀들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두려움 속에 갇혀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무서워하지도 않을 거야. 너희들은 평강 속에 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한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로는 때가 이르게 되면 다윗의 가문에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다윗의 가문에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그런 위대한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위대한 지도자가 다윗의 가문에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자, 6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날에, 그분의 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이 지도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자로 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평강 속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나라에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 땅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집에서 나게 될 의로운 가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정의롭게 실현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영원한 왕이 되신 그런 분이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땅과 쫓아내신 모든 땅에서 곡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어땠어요? 과거에는 자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바로 그들을 구원할 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때에는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에 출애굽하던 시절이 있잖아요. 출애굽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됐잖아요. 체험하게 됐잖아요. 나를 애굽 땅에서 애굽 노예 시절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맹세하게 될 거야 라고 그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 내가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다시 나를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선포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국을 지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느덧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머물렀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과거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되면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과거의 하나님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계속해서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달라질 거야. 너희들이 예전에는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에서 나를 건져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했지만 이제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이제는 나를 흩어지게 했지만 그 흩어진 그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맹세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 되신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미래에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날마다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김은자 원사님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권사님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네. 이종호 권사님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죄악에 빠진 그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거 이 성경책 속에만 등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예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왕국주일입니다. 자, 왕국주일은 해마다 대림절 전에 지켜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왕국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이고 또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노예로 평생 동안 살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멸망시키시기도 하시고 징벌하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자기 자녀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살리실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바로 다윗 가문의 의로운 가지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영원한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받은 믿음의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까지 이 나라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요 예언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분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어. 딸아 아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미 아시고 계세요. 서로 모를 때가 많잖아요. 속속들이.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화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김현옥 권사님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가장 거룩한 존재로 구별해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재 집사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밝히는 빛으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지으시고 예레미야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번 나를 저리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여 저 위험하고 내가 이르되려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거두시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시고 다시금 주의 나라로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줄 믿사오니 이제 예전에도 부르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시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빛의 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니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고자 모여있는 우리 모든 힘돌교회 지체들과 각 가정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에 있는 교회들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날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